예, 반갑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들 말씀 앞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경을 배우는 중에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 어떤 운명에 처해 있는지 저희의 처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전한 자의 입술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도 붙잡으셔서 주님 뜻대로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온전히 주 성령께만 의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신약 성경 요한복음 3장을 찾겠습니다. (3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한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어제까지 같은 주제로 말씀을 쭉 전해드렸습니다. 이 성경은 사실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성경 배워보니까 이 성경이 사람이 지어낸 책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쓰신 책입니까? 이 성경 3분의 1이 예언인데, 미리 역사를 진술하고 성을 취하려면, 여러분 역사라고 하는 건요, 얼마나 상황 변수가 많은데 그런 걸 다 초월해서 자기가 이야기한 대로 성취하려면 그건 전지전능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성경대로 되어 왔고 지금도 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는 1900년 전에 완성된 책을 보고 있는데 배워보니까 맞잖아요. 성경대로 다 되지 않습니까? 간혹 어떤 분들이 그럽니다. 내가 성경을 다 배우지 못했잖아요. 물론 그렇죠. 일주일 동안 다 배울 수는 없고, 근데 우리가 바닷물이 짜다는 걸 알기 위해서 모든 바닷물을 다 퍼 마셔볼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저는 전남이 고향이어서 항상 이렇게 동해에 오는 게 꿈이었습니다. 동해 바다 보는 게 어려워서요. 동해에 둘러싸여 있을 줄은 몰랐는데 동해도 짜더라고요. 뭐 태평양도 짜겠죠. 몇 가지 확실한 증거만 확인해 봐도 우리는 충분히 믿을 수 있습니다. 집에 어머니, 아버지 생존해 계신가요? 집에 계신 어머니가 내 친어머니라고 여러분 확신하세요? 그거 증명할 수 있어요? 사실 그걸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우린 모두는. 그러나 대개는 그렇게 확실히 믿고 살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왜 우리 어머니가 어머니라고 확신하냐면 두세 가지 확실한 증거 때문이죠. 일단 제가 어머니하고 너무 닮았어요. 완전 붕어빵입니다. 그리고 몇 장의 어렸을 때 부모님과 함께 찍었던 낡은 사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뚜렷하진 않지만 어렸을 때 부모님과 함께 했던 파편적인 기억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남한테 증명은 못해도 제 개인적으로 몇 가지, 두세 가지 확실한 증거 때문에 내 어머니가 맞다고 믿고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다 배워보진 않아도 확인해 볼 수 있는 확실한 증거 몇 가지만 탁탁 확인해 봐도 이건 사실이구나, 하나님이 진짜 계시구나, 충분히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엔
인류 역사만 기록된 것이 아니고 그 역사 가운데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나 개인의 역사도 성경은 진술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역사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이고 죽음 건너편에 내가 어디로 갈지 나의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도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데 이제 오늘 그 내용을 배워보려고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한 가지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반드시 사람이라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가는 것은커녕 구경도 못합니다.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누구도 반박할 수 없어요. 여러분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남이 뭘까요?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본다면 거듭남이 뭘까? 직역하면 다시 태어난다 그런 뜻이죠.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2번 태어나는 걸 말해요. 한번 생각해 보죠. 사람은 누구나 엄마 뱃속에 있다가 한번 태어났습니다. 출산이라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근데 성경엔 이 상태의 사람을 영원히 죽었다고 표현합니다. 아담의 범죄 이래로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은 채로 태어납니다. 한 번 태어난 겁니다. 한 번 태어나선 천국 갈 수 없어요.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냐? 말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말씀으로 내가 거듭날 때 산 영혼이 되었다고 성경은 표현해요. 다시 말해서 이 죽은 영혼이 산 영혼 되는 것이 여러분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영이 살아나는 경험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죽은 영혼이 산 영혼이 되냐? 말씀으로.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다고 성경은 강조합니다. 여기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거듭남에 관한 말씀을 다 찾아보면 다 똑같은 방법으로 말합니다. 거듭나는 것은 말씀으로 되는 거다. 여러분 말씀으로 반드시 거듭나는 경험을 하셔야 돼요. 다른 구절들을 좀 더 찾아보면 거듭남에 관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거듭남이 다시 태어나는 걸 말하잖아요. 여기서도 말씀으로 태어난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낳았다 그 말입니다. 다시 태어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말씀 중에서 특별히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말씀을 복음이라고 해요. 이 복음을 통해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랬죠? 죽은 영혼이 산 영혼 되는 것이 거듭남이라고 했는데 그 거듭남의 방법은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특별히 복음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들을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요. 이게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내일 설명드릴 겁니다. 내일. 여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 성경을 배워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성경은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성경을 배우는 이유가 결국엔 이 영생을 얻기 위함입니다. 거듭나기 위함입니다. 이 거듭난다는 말을 바꿔 말하면 구원받는다 그 말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고 있는데 여기 하나님의 소원이 나와 있는데 여기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원하세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 속에 나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도 정말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구원이 뭘까? 이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더라고요. 구원되다.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이 남의 도움을 받아서 구하여지는 것. 그러니까 어떤 위험에 처했습니다. 근데 누군가 제3자의 도움으로 그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것, 완전히 벗어나 있는 상태. 그것이 이제 구원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 미국의 어떤 흑인 여성이요. 길을 걷다가 보니까 스마트폰을 보며 걷고 있어요. 앞에 맨홀이 열려 있는데 모르고 그만 빠졌습니다. 예, 추락을 한 겁니다. 한 2m 정도 아래로 추락하는 바람에 중상을 입게 됐어요. 다행히 누가 봤죠? 신고했습니다. 그래서 구조대가 와서 이 여인을 이제 구조해 줬어요. 다행이죠? 이런 상황에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맨홀에서 구조됐다. 혹은 구원됐다. 라고 얘기하죠, 실제로. 이런 것이 구원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여인이 지금 2m에 추락하는 바람에 중상을 입어서 나올 수가 없는데 사람 살려 아무리 외쳐도요, 기척이 없는 거예요. 이 여자가 죽겠다 싶어서 자기 손으로요, 막 땅굴을 파가지고 일주일 만에 나왔습니다, 스스로. 만약에 그렇게 나왔다면 이런 상황이라면 구조됐다고 하진 않겠죠. 제 발로 나왔을 때는 구조됐다고 하지 않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제3자의 도움으로 구조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뭐냐?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지옥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말해요. 우리 모두는 지옥 갈 위험에 처해 있는데 그 지옥이라는 위험으로부터 누군가의 도움으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궁금할 수 있잖아요. 아니, 내가 왜 지옥 가는데? 사람이 지옥 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 때문일까요? 예,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왜 지옥 가냐?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내가 왜 죄인인지,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이라는 의미가 뭔지, 우리 자신의 운명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좀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문제 가운데 있는지 명확히 알아야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죄인임을 명확히 아는 사람에게 구원이 주어질 수 있고, 자기가 죄인인 걸 아는 사람이 이제 구원받을 자격도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성경에서 죄인 그러면 이 죄인의 의미를 좀 오해합니다. 그럼 죄인이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성경에. 어떤 분은 교도소에 있는 사람을 막 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이 죄인이라는 의미 자체를 그렇게 사용한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죄인이라고 했냐면 성경을 종합해 보면 이걸 죄인이라고 했어요. 저도 한자를 잘 모르는데 이 정도는 압니다. 이거 뭐죠? 그냥 사람을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아닌 분은 없잖아요. 그냥 사람을 죄인이라고 한 겁니다. 왜 사람이 죄인이냐? 여기 시편 51편 5절이 그걸 가장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왔는데 여기 시편 51편 5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예. 이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 아니,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죄인이라고, 죄 가운데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이 어머니 뱃속에 모태,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죄 중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임신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보실 때에는 사실 죄덩어리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죄덩어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임신과 출산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다 나오신 거잖아요. 그 과정을 거쳐 나온 모든 사람은 성경의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말하냐? 이것 때문입니다. 여기 호랑이 새끼를 보니까 너무 귀엽더라고요. 제가 동물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이 사진 보고 키우고 싶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렇게 귀엽다면
근데 좀 크면요, 본성이 나오죠. 그렇죠? 이 피냄새를 맡으면 사나운 맹수의 기질이 나옵니다. 이 아기 호랑이가 크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 호랑이가 언제부터 호랑이였어요? 그렇죠. 아기 때부터 그랬습니다. 똑같습니다. 그 맹수의 기질은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똑같이. 힘이 없어서 안 나오는 것 뿐이지. 이 고양이도 너무 예뻐 보여요. 진짜 이런 거 보면 키우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좀 크면요, 건드리면 이 앙칼진 기질이 나오죠. 사납습니다. 언제부터 이랬어요? 고양이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고양이고 나오면서부터 그냥 고양이입니다. 사람도 똑같다 그 말입니다. 아이가 천사 같아 보여도 다들 키워보셨잖아요. 저도 셋을 키워보니까 천사가 아니에요. 정말 매일같이 싸웁니다. 컵 가지고 싸우고요. 빨간 컵에 물 주라고 싸우고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얼마나 욕심 부리고. 언제부터 그랬어요? 이때부터 그랬다니까요. 천사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붕어빵 틀이 있는데 이 붕어빵 틀로 빵을 찍어내는 건데 그만 떨어뜨려서 찌그러졌습니다. 찌그러진 빵 틀로 빵 찍으면 빵이 어떻게 나오죠? 찌그러진 채로 나옵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우리 사람도 태어나면서부터 찌그러진 채 나오는 겁니다. 망가진 채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어쩌다 그렇게 됐을까? 그 이유는 나는 우리 족보를 추적해 보면요, 아버지에게서 왔죠. 아버지는 할아버지에게서 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증조에게서, 증조는 고조에게서, 고조는 고고조에게서, 고고조는요 고고고조에게서 계속하면 아담까지 올라갑니다. 결국 모든 인간은 다 아담 후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전부 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에덴에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저주하셔서 타락했잖아요.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시고 여자를 저주하시고 남자를 저주하시고 짐승도 다 같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때 기질이 싹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범죄한 아담의 그 죄성을 유전받고 태어난 전 인류는 하나님 보실 때 다 죄인인 겁니다. 왜?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죄를 지을 수 있는, 범죄할 수 있는 그 기질, 범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난 그 상태를 가리켜서 그냥 죄인이라고 한 겁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성질머리를 가지고 있는 그 상태를 가리켜서 죄인.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실제로 크고 작은 죄를 범하며 살아요.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사람이 뭘로 죄짓냐? 잠언 6장 말씀인데 하나님이 특별히 싫어하시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육체를 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귀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미워하시는데 우리가요, 이 눈으로 죄를 많이 짓습니다. 이 눈 가지고 보지 말아야 될 것도 보고, 거짓된 혀로 나쁜 말도 하고, 남의 인격을 무시하기도 하고, 욕도 하고, 피를 흘리는 손과, 이 손으로 또 죄를 많이 짓죠? 남을 때리기도 하고, 남의 것을 훔치기도 하고, 악한 기교를 꾀하는 마음과 사람의 마음이 굉장히 부패되어 있습니다.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이 발로 가지 말아야 될 것도 갑니다. 근데 성경에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여러분 마음입니다. 마음. 인간의 마음. 인간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사람은 사실 자기 마음도 잘 몰라요. 근데 마음을 지으신 분께서 우리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성경이 이미 폭로해 놨습니다. 여기 마가복음 7장 말씀인데요. 곧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이 12가지 악한 생각을 언급하시면서 이런 것들이요,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답니다. 이 12가지를 제가 종류별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이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음란, 간음, 음탕,
탐욕, 도적질, 살인, 악독, 속임, 그리고 흘기는 눈, 교만, 회방, 광패. 이 광패라는 것은 아주 고집스럽고 반항스러운 기질을 말합니다. 그런 고집스러운 것이 사람 속에 있다. 이런 것이 다 누구나 다 있는데 평소에는 안 나오죠. 이런 환경에서는 절대 안 나옵니다. 근데 어떤 상황이 딱 주어지면 이런 12가지 악한 생각이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나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누가 나를 다 건드려요. 내 자존심을 살살 긁어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나쁜 생각이 들어요. 뭐야, 한번 해보자는 거야? 그래도 안 멈추면요, 거친 말로 툭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더 진행되면 행동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죠? 맞아요? 근데 사람들이 주로요, 이 생각으로 죄를 많이 짓습니다. 생각으로. 상황이 되면. 근데 첫 번째 강조하신 것이 3번이나 강조되어 있는 죄가 성적인 죄입니다. 음란, 간음, 음탕. 아마 사람 마음 속에 누구든지 성적으로 부도덕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간음은 결혼 상대자가 아닌 이성과 잠자리 하는 게 간음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성경엔 죄라고 합니다. 이 어르신은 왜 액자 뒤를 뒤적거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인터넷에서 찾은 사진인데요. 보니까 이 두 사람은 연인으로 보입니다. 그래 보이죠? 근데 손은 누구하고 잡고 있습니까? 예, 아내의 친구하고 잡고 있어요. 이 남자는 자기 아내를 사랑합니다. 근데 아내의 친구도 한 30% 사랑해요. 아내와 헤어질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근데 요즘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요. 별로 죄의식도 안 같습니다. 만약에 아내가 이걸 알면 어떨까요? 기분이 어떨까요? 야, 우리 남편 인기납니다. 짱, 그래요? 예. 근데 성경은 이걸 죄라고 하세요.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무릇 그를 만지기만 하는 자도 죄 없게 되지 아니하리라. 성경은 이걸 죄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은 더 놀라운 말씀을 하셨는데 27절에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간음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어도요, 그냥 어떤 이성을 보고 속으로 엉뚱한 생각을 품었어요, 잠깐. 근데 그것도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간음한 것으로 간주하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대에 실제 이런 일이 있었죠. 한 여인이 간음죄를 짓다가 현행범으로 붙잡혔습니다. 사람들이 이 여인을 붙잡고 예수님께로 옵니다. 유대 율법에는 간음죄 짓다가 잡히면 돌로 쳐서 죽이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이 여자 죽일까요?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땅바닥에 뭐라고 글씨를 쓰세요. 근데 뭐라고 쓰셨는지는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땅바닥에 쓰여진 글씨를 보고 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손에 들고 있는 돌을 툭툭 떨구더니 그냥 양심의 가책을 받아 늙은이부터 젊은이까지 그냥 돌아가 버렸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뭐라고 쓰셨을까요? 땅바닥에. 물론 성경이 없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지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근거로 추정해 볼 수는 있어요. 조금 전에 우리가 같이 봤던 마태복음 5장 27절 말씀을 썼을 수도 있습니다. 여자를 보고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리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아무도 돌을 못 던졌거든요. 그럼 여러분은 어떠세요? 나는 마음으로도 단 한 번도 그런 엉뚱한 생각 해본 적도 없어요? 그러십니까? 그럼 돌 던지세요. 아무도 못 던졌습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말씀하셨죠? 돌아가서 죄를 짓지 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수준은 굉장히 높은 겁니다. 이거 잠깐 볼까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탐욕, 도둑질 그랬습니다. 사람 마음속에 내 것이 아닌데도 갖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어요. 누구나. 길을 가는데 돈이 떨어져 있습니다. 돈 뭉치가. 근데 보니까 색깔이 심상치가 않은 겁니다. 이거 주워요, 안 주워요? 살짝 주변을 봤는데요. 진짜 CCTV도 없고 진짜 아무도 없어요, 정말. 그럼 솔직히 이거 주워요, 안 주워요? 사람은요, 정말 안 들킨다는 확실한 안전만 보장되면 내 것이 아닌데도 갖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그래 본 적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것도 죄가 됩니다. 이 세상에서도 죄가 됩니다. 이게 유실물 횡령죄에 걸릴 수도 있어요. 걸리면 문제가 된다니까요. 내 것 아닌 물건을 훼손해도 문제가 됩니다. 이 세상에서도. 근데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살인 그랬습니다. 아마 실제 경험자는 없을 거예요. 근데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부부싸움을 하는데요. 이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사건입니다. 둘 다 교사였습니다. 아내는 교장을 지냈고 남편은 교장을 못 지냈어요. 항상 이 자격지심이 있었는데 부부싸움 하다가 아내가 당신 키도 조그만하고 진짜 같이 다니기 창피하다고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순간 남편이 격분해서 둔기로 머리를 내리쳤는데 그 자리에서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 건드리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렇게 키 작다고 놀리면 안 됩니다. 근데 누구나 이럴 수 있어요, 사실. 이런 미움에서 이런 게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3장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성경은 살인한 자라 그랬습니다. 왜 사람을 죽입니까? 결국은 미움 때문이잖아요. 이런 분노가 다 있죠. 네. 그리고 속임 그랬는데요. 사람은 마음이 정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감정 있는 자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에는 괴유를 품는다 그랬는데 별로 반갑지 않은 사람인데 차마 그 앞에다 두고 욕은 못 하잖아요. 사업 잘 되시라고, 건강하시라고 덕담은 나누지만 속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사람이.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근데 이것이요, 배워서 된 게 아닙니다. 이 아이가 우는 줄 알았는데요. 이게 우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 보면요. 이게 학습된 게 아닙니다. 그냥 타고난 거예요, 그냥. 이거 보셨어요? 이 아이가 우는 거. 뭔지 아시겠죠? 부모가 안 보면 딱 그치고 부모가 보면 또 울잖아요. 이 말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아이가요, 부모를 속인다니까요.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냥. 흘기는 눈 그랬습니다. 인간 마음에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있는데 친구가 잘 되면 기쁜 게 아니라 이상하게 그날부터 소화가 잘 안 돼요. 친구가 나보다 더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자가용 굴리고 좋은 옷 입고 그러면 좋아해야 되는데 근데 사실 또 속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안 그래요? 이상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 초등학교 시험 문제, 친구가 교내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상을 받았을 때 어떤 말을 해줘야 하는지 쓰시오. 그게 시험 문제였습니다. 뭐라고 해야 됩니까?
오, 축하해. 잘 됐다. 이렇게 하면 정답인데 어떤 애가 꼬래 이랬었대. 어떤 오답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고요. 이 아이가 보십시오. 동생이 태어났는데 부모 사랑을 독차지하니까 미웠나 봐요. 이게 한두 번 때려본 솜씨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찰지게 잘 때리잖아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교만 그랬습니다. 제가 휴게소에 갔더니 어떤 휴게소 공작이 있더라고요. 여기 울타리 안에. 제가 호기심이 생겨서 가까이 갔는데 진짜 들었던 것처럼 하더라고요. 가만히 있다가 제가 딱 가니까요. 갑자기 날개를 쫙 펼치더니 흔들면서 한 바퀴 뺑 돌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다 있어요. 자녀가 정말 좋은 대학에 갔습니다. 누가 물어봤으면 좋겠죠. 말 안 해도 그냥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자랑 안 해보셨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랑 나는 한 번도 안 해봤다고. 그게 자랑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회방과 광패 그랬는데 우리 마음속에요. 아주 고집스럽고 이 반항스러운 기질이 다 있습니다. 로마서 2장에 보면 그게 지옥 가는 원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다만 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성경을 끝까지 배워보시면 아는데요. 물론 죄 때문에 지옥 가지만 여러분 죄는 용서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크거든요. 인간의 모든 죄는 용서가 되는데 고집 피우면 안 돼요. 어떤 분은 이거 믿기만 하면 되는데 아예 안 믿어. 난 한 번 안 믿는다면 안 믿어. 죽어도 안 믿어. 그게 고집이잖아요. 그 고집 때문에 회개치 않기 때문에 그 진노를 쌓고 있는 거고 그 고집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고집이 우리 인간 마음속에 있다는 겁니다. 다 있습니다. 다 똑같이 있어요. 근데 인격이 좀 된 사람은 막 죽이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지만 이걸 꽉 누르는 겁니다. 음란한 생각이 올라오지만 딱 누르는 거예요. 왜? 체면이 있으니까요. 남들 눈이 있으니까요. 자랑하고 싶지만 겸손한 척 하는 겁니다. 이걸 잘 누르는 사람을 우리는 인격이 좀 됐네, 인격자라고 불러줄 뿐이지 속에 들어있는 건 다 똑같아요. 맞아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이 가장 부패했다고 말하는데 여기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가장 썩고 부패하고 더러운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누구 마음이에요? 우리 며느리 마음입니까? 오른손 들어볼까요? 왼손 가슴 치면서 내 마음. 내 마음이 심히 부패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은 자기 마음을 자기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들은 얘기인데 어떤 청년이요. 우리 말씀을 듣고 나는 사람 미워하는 거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된다고. 왜 미워하냐고?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이 청년이 취업을 했습니다. 회사에 취업을 해가지고 직장생활 시작했는데 출근하는 날부터 바로 그 상사가요. 이제 부장이 하루가 멀다 하고 이제 막 이렇게 갈구는 거예요. 이렇게 막 서류 집어 던지고 다시 오라 그러고 하루가 멀다 하고 이렇게 막 막대하니까요. 이제 출근만 하면 막 죽이고 싶은 생각이 계속 들더래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런 마음이 올라오잖아요. 자기 마음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럼 자신의 심장과 폐를 본 분 계세요 혹시? 그런 분 거의 없죠. 이 심장과 폐는 중요한 장기라 갈비뼈 안에 제일 깊숙한 곳에 안전하게 있잖아요. 우리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심장과 폐부를 살피고 시험하신답니다. 사람의 깊은 속을 다 들여다본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인간이 얼마나 부패되고 거짓됐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보시는 것은 사람의 보는 것 너무 다릅니다. 성경에 인생의 마음이 악이 가득하다 그랬습니다. 여기 시골의 오물통에 보면 모든 오물을 여기다 집어넣는데요. 가만두면 가라앉아서 그렇게 더러운지 몰라요. 근데 여기를 휘 저으면요, 속에 온갖 더러운 오물이 다 올라오잖아요. 인생의 마음에 좀 선한 것이 가득하면 좋겠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악이 가득하대요. 악.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겉밖에 못 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그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앞에 인생의 마음이, 인생이 어떻게 보일까요? 그것도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해 주셨어요. 욥기 25장에 보면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하나님의 눈에는 달도 별도 깨끗하게 안 보입니다. 무한히 거룩하신 하나님, 인간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눈에 사람이 어떻게 보일까?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인간을 비하하는 말이 아니고 진짜 그렇게 보이시기 때문에 성경에 진술하신 겁니다. 무한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는 인생이 꼭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거짓됐고. 요즘 벌레 보기가 쉽지 않은데요. 식사하셨죠? 그러니까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구더기인데요. 요즘 보기 힘들죠. 저도 어렸을 때 할머니 집에서 있을 때 재래식 변소했는데요. 종종 봤습니다. 근데 이제 보려고 들어가면 이제 이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근데 좀 유치하지만 한번 이렇게 설명해 보죠. 이 A라는 구더기가요, 속에서 헤엄치고 있습니다. 근데 B라는 구더기는 한참 올라왔어요. 중간 정도. C는 완전히 올라왔습니다. 올라오다 보니 몸에 묻은 게 좀 벗겨졌습니다. 이 친구가 내려다보면서 이런 말 할 수 있겠죠. 에이, 더러운 놈. 더럽다고? 그럼 여기서 여러분 보시기에 누가 제일 깨끗해요? A, B, C. 몇 번? 인간 차원에서 볼 때는 다 똑같은 놈들 아닙니까? 누가 깨끗하고 더럽고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 차원에서 벌레를 보니까 그렇게 보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차원에서 사람을 보면 정말 이렇게 보인다니까요. 우리끼리는 누가 잘나고 더럽고 나쁜 놈, 어쩐 놈 이렇게 욕할 수도 있고 비교도 하지만 온전히 거룩하신 하나님 차원에서 다 똑같게 보이지 않을까요?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전도서 9장 3절에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 악이 주체가 안 됩니다. 평생 그래서 어딘가에 미쳐 사는 거예요. 이 마음이 타락돼 있으니까 이것이 막 눈으로 튀어나오고요, 손으로 튀어나오고요, 발로 튀어나오고. 그러니까 우리의 온갖 지체를 동원해서 어딘가에 우리가 미쳐 살다가 결국 죽는 거 아닙니까? 사람 살아가는 모습 보면 뭐 대단한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별게 없어요. 어떤 사람은 돈 벌어서 취미 생활에 미쳐 있습니다. 낚시에 미친 사람도 있고요. 시간만 나면 그냥 술에 미친 사람도 있고, 이성에 미친 사람도 있고, 스포츠에 미친 사람도 있고,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죽음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까요?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얘기를 누구도 속 시원하게 안 해주죠, 사실. 어떤 책을 읽어봐도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하는 책도 없어요. 불경에도 사실 죽음 뒤에 대해서 자세한 말이 없습니다. 윤회를 이야기하지만 그것도 증거가 없잖아요. 히브리서 9장을 찾겠습니다. 27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기 두 가지를 말씀했는데 죽음과 심판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누가 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역사 이래로 이 법칙을 벗어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맞죠? 그 말은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죽어요. 제가 한 가지 예언을 할까요? 이 방 안에 계신 분들 100년 안에 다 죽어요. 맞아요? 네, 그렇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죽는데 순서가 없다는 것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젊고 건강하니까 나중에 죽을 거야. 근데 아닐 수 있어요. 제가 전도인으로 있다 보니까요. 장례를 치를 일이 종종 있습니다. 전에 이제 광주에 있을 때 이제 장례가 나서 이제 영락공원에 이렇게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쓰레기는 소각장인데 화장터 죄송합니다. 이제 화장터에 갔는데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세 번째였는데 앞에 팀이 들어가고 두 번째 팀이 들어가는데 갑자기 이게 가족들이 오열을 하면서 너무 막 좀 시끄러운 거예요. 너무 막 과하게 우는 겁니다. 보통 이제 전날 다 상을 치르고 왔으니까 이제 화장터에서는 좀 이게 그렇게까지 울지 않는 경우가 이제 일반적인데 너무 그렇게 하니까 자꾸 사람 쳐다보더라고요. 저도 좀 호기심이 생겨서 근데 어떻게 하면 사연을 좀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앞에 팀이요. 대학생 딸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생인 딸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못 했잖아요. 근데 그런 일을 당하니까 부모 마음이 어쩌겠습니까? 저희 순서가 이제 마치고 이제 항아리에 담아두지 않습니까? 유골을 이렇게 사물함 같은 데 넣어놓고 사진 이렇게 붙여놓는 곳을 제가 쭉 한번 지나다니면서 봤는데 제가 새삼 놀랐습니다. 나이가 지각한 어르신들 사진이 많이 있을 것 같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젊은 청년들 사진도 있고요. 어린애 사진도 있고요. 다양하게 있는 거예요. 세상 그걸 보면서요. 야, 정말 이 순서대로 죽는 것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새삼 했습니다. 죽음이 언제 찾아올지 어떻게 알아요? 출근 시간인 오늘 오전 8시 40분쯤 서울 교대역 부근 도로입니다. 6차선 도로를 가로지르던 택시가 승용차와 거의 직각으로 충돌합니다. 충격을 받고 튕겨나온 승용차는 인도로 돌진해 행인들을 덮칩니다. 그러니까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인도를 걸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동차가 와서 덮치는 걸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이 간혹 있어요. 그럼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죽는 것이 사실인 것처럼 여러분 심판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심판이 있어야 맞는 거예요. 여기 심판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많습니다. 여기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을 몇 가지 정리해 본다면 특징이 하나님의 심판은 매우 철저하세요. 철저한 심판입니다. 시편 50편에 보면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당장 벌도 안 내리고 잠잠하시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요 자기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착각했다는 겁니다. 우리 죄를 우리 눈앞에 차례차례 베풀어서 보여주시겠다고 하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면 진짜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어떤 일을 행하여도 잠잠하다고 하셨을까요? 어떤 일? 그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 앞에 구절을 읽어보면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네 뒤로 던지며 이 하나님 말씀을 전에도 완전히 무시하고 성경책을 짝짝 찢어버리고 불로 태워버려도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십니다.
도적을 본즉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와 동료가 되며 몰래 도둑질도 하고 술 마시고 음란죄 지는 사람 무리와 같이 어울려 다니면서 죄도 짓고 그래도 하나님은 가만 계십니다. 네 입을 악에게 주고 네 혀로 괴사를 지으며 입으로 욕하고 나쁜 일을 꾸미고 남을 속이고 해도 하나님은 가만 계셨습니다. 앉아서 네 형제를 공박하며 네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형제 자매들끼리 다투고 싸우고 그리고 공박을 해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다고요.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겁니다. 이런 일을 행하여도 하나님이 잠잠하니까 하나님을 사람처럼 착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네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그래서 우리가 죽음 건너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죄를 그냥 차례차례 다 보여줄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지금 우리 시대에도요, 곳곳에 CCTV가 있어서 다 찾아내는 시대이죠. 울릉교회가 작년에 건축을 했는데 건축 도중에요, 건축 현장에다 누가 쓰레기를 버리고 갔어요. 폐기물을. 많은 양은 아니었습니다. 조금. 근데 좀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형제님들 얘기했더니 신고하자고. 요즘 법이 굉장히 까다로워서 그 콘크리트 조각 하나도 이게 함부로 못 버리더라고요. 이거 다 돈 주고 버려야 되거든요. 신고를 했는데 잡았습니다. 잡았어요. 어떤 공무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차로 트럭에 딱 싣고 와가지고 그냥 공터가 있으니 그냥 버리고 가더라고요. CCTV에 다 저건 찾아냈거든요. 우리 시대에도 그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정말. 그리고 작은 죄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하세요. 작은 죄도. 여기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살인하면 심판받는다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살인이 무엇인지 해석을 해주셨어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 라가라 하는 자. 라가는 히브리인의 욕설입니다. 욕, 멍텅구리 그런 비슷한 말이랍니다.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지옥불에 들어가야 돼요. 그것이 살인이랍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화내 보셨습니까? 욕해 보셨습니까? 다른 사람 인격 무시하는 말, 바보, 멍청이, 이렇게 미련하냐? 이런 말 해보셨어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거 내 일상인데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끼리 웃으면서 얘기하지만요, 이 문제를 해결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웃음이 안 나옵니다. 못 웃는다니까, 하나님 앞에선. 그러니까 우리는 다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죄를 웃으면서 논할 수 있지만 무한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이 죄가 너무 심각한 죄가 돼버려요.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라. 이게 지옥불에 들어가는 죄입니다. 살인죄.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읽어볼까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거기가 지옥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홀이만한 죄, 홀이라는 것은 할푼 리 할 때 그 리자입니다. 1000분의 1. 탈 것만한 죄, 가는 털 호자에 할푼 리 할 때 그리거든요. 탈 것만한 작은 죄 하나만 있어도 이걸 다 갚지 못했을 때에는 지옥에서 못 나온다. 작은 죄도 문제가 된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게 하나님 심판의 특징입니다. 이 세상에서도요, 200원을 훔친 10대가 구속 기소가 된 적이 있었어요. 옷가게에 돈 훔치고 들어갔다가 수첩에 놓여있는 돈을 딱 집었는데 그게 200원이었어요. 근데 붙잡혔습니다.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이런 죄도 문제가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살펴본다면 여러분, 마음으로 짓는 죄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하세요. 전도서 12장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모든 행위는 말할 것도 없이요, 모든 은밀한 일까지, 이건 정말 아무도 몰라요. 정말 나만 딱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죄도 하나님을 아시잖아요. 은밀한 일을 하나님은 다 심판하신다. 이 창세기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낳을 거라고 계시해 주신 적이 있어요. 천사들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요, 장막 뒤에서 그 내용을 엿들었습니다. 근데 너무 기가 막혀서 피식하고 속으로 웃었어요. 이때 이 여인의 나이가 90이 넘었거든요. 90이 다 돼 가는데 자식을 낳는다고 하니까 좀 웃기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라가 왜 웃느냐? 사라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라가 뭐라 그래요?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안 웃었다 그럽니다. 그럼 사라가 웃었을까요? 안 웃었을까요? 사실 안 웃었어요. 속으로만 그냥 속으로 했다니까, 속으로. 이게 겉으로 안 웃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그럼 웃은 거예요, 안 웃은 거예요? 속으로 웃은 것도 웃은 겁니다. 마음속으로 하는 것도 하나님 다 보시잖아요. 그냥 웃은 걸로 간주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고 작은 것도 심판하시고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 심판하신다. 그리고 성경에 어떻게 이 심판을 하실지도 자세하게 알려주셨는데요. 5분 쉬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20장을 잠깐 찾겠습니다. 계시록 20장입니다. 성경엔 마지막 하나님께서 심판을 어떻게 하실지도 미리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셔서 이 마지막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이 말씀은 좀 제가 천천히 읽고 조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1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여기서 나는 사도 요한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이 봤습니다. 죽은 자들이 물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여러분 죽었는데 끝이 아니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은 크고 흰 보좌에 앉아 계시고 서서 재판을 받습니다.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그 앞에는 책들이 펴 있습니다.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생명책이라. 그러니까 두 종류의 책이 있다 그 말이죠. 책들과 생명책. 이 책들이 뭘까? 이제 일반적으로는 66권의 성경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재판을 할 때에는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이 66권의 성경이 하나님의 율법이잖아요. 이게 법전입니다. 하나님의 법. 또 다른 책은 생명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생명책에는 살아있는 동안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만 기록돼 있어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만 있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구원 안 받고 죽어버리면 여기서 이름이 지워져 버립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의 이름은 여기 없어요. 설명이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 15절 끝에 보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구원받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름이 없다는 건. 그리고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선 사람들은 이미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지옥은 기본적으로 다 갑니다. 근데 이 재판을 왜 하냐? 행위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에 똑같이 들어가도요, 벌의 정도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을 하는 목적은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지옥 갔을 때 형량을 결정하기 위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더 큰 벌을 받고 비교적 착한 사람은 지옥에 가더라도 벌은 적게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행위에 따라 재판을 하시는 겁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는 것은 이 복음서 다른 신약 성경에 보면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는 표현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육체를 말해요. 육체를 부활시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어서 땅에 묻었든 혹은 화장해서 바다에 뿌렸든 그 원소는 어딘가 흩어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다든 땅이든 그 육체를 하나님이 끄집어내십니다. 그리고 사망과 은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고 했죠? 여러분 성경에서 은부는 지옥에 가기 전에 영혼이 가 있는 지옥을 말합니다. 역대 구원 안 받고 죽은 모든 악인들의 영혼은 전부 다 어디 가 있어요? 음부에 가 있어요. 이 음부에 있는 영혼을 끄집어냅니다. 그러니까 영육을 결합시킨 상태에서 최후 심판대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도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러셨거든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곳은 부활된 육체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은 다음에 형량이 결정되면 이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 악인의 영혼을 가둬뒀던 이제 음부가 더 이상 필요가 없을 테니까 이걸 그냥 불못에 던져버립니다.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래서 최종 심판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이 미리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고 그걸 성경에 기록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심판이 실제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망을 정확히 정의하고 있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영육의 분리가 첫째 사망이고, 둘째 사망은 이 영육을 재결합시켜서 최후의 법정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이후에 불못에 던져놓는 것이 여러분 둘째 사망입니다. 이런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실제로 크고 작은 죄를 범하며 살았고 반드시 죽습니다. 그 후에 심판이 있는데 이렇게 살다 죽고 심판받으면 지옥에 갑니다. 그럼 지옥 갈 확률이 몇 %입니까? 100%. 다 갑니다. 그래서 공개적인 심판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크고 흰 보좌에 앉아 계시고 책들이 놓였고 생명책이 있는데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불못에 떨어지는 일도 있을 겁니다. 그럼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은 말씀을 하신 분이 여러분 예수님입니다. 여기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게 좀 끔찍한 말이긴 한데 뭔가 중요한 걸 설명하려고 하신 말씀입니다. 보다 나으니라. 뭐보다 낫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손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이 손을요 차라리 그냥 찍어버리고서라도 불구자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영생에 들어가는 것, 천국 가는 게요 멀쩡한 손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더 낫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럼 손 자르면 얼마나 아픕니까? 근데 그런 아픔을 감수하고서라도 지옥에 안 갈 수만 있다면 그 편이 더 낫다. 그럼 지옥 가면 어떻다는 소리예요? 이 손을 자르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고통이 있다 그 말입니다. 차라리 손을 자르는 게 낫다. 그래서 48절 49절에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거기는 불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하니까 어떤 초등학생이 그럽니다. 아니 어떻게 탈 물질이 다 하면 불은 꺼지겠죠. 그러더라고요. 뭘 배웠나 봐요. 근데 하나님 만드신 저 태양은 수천 년 역사 가운데 지금도 이글이글 타고 있잖아요. 수천 년 동안 타고 있는 태양도 만드신 하나님이 꺼지지 않는 불을 왜 못 만들어요? 또 누가 질문합니다. 아니 불이 있는데 어떻게 구더기가 있냐고. 구더기도 타겠다고. 근데 불에 안 타는 구더기를 만들 수도 있죠. 근데 우리 시대에도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저도 뉴스에 보니까 이런 게 나왔어요. 열수 분출공에 보면요 아주 심해 수백 도의 뜨거운 물이 뿜어져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벌레들이 삽니다. 새우도 살고요. 보셔요. 해저 산맥을 조사하던 과학자들은 350도가 넘는 뜨거운 물과 검은 연기가 솟아오르는 열수 분출공을 발견합니다. 이 열수 분출공 주변에는 개나 새우 같은 생명체가 발견되었다는 것이었어요. 특히 사람 팔뚝만한 한 두께로 2m까지 자라는 거대한 관벌레가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그럼 300도, 생명체가 수백 햇빛 도인데 없이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런 벌레들이 무엇이었을까요? 삽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당연히 그 뜨거운 불 속에 사는 벌레가 있을 수 있죠.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사람마다 불로써.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씀이 좀 어려웠는데 어떤 목사님이 설명하는 걸 들었는데 가장 좀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맞는 것 같더라고요. 원래 소금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불을 치는데 이 불 치는 걸 소금 치는 것에 비유하셔서 말씀하신 겁니다. 소금은 어디다 쳐요? 음식에 치는 겁니다. 근데 음식마다 간을 하는 정도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국에 하는 소금의 양이 다르고 다 다를 겁니다. 근데 음식이 아니라 이제 사람을 대상으로 소금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을 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마다 그 정도가 다릅니다. 형량이 다르니까 어떤 사람은 더 뜨겁게 불을 가지고 고통받는 곳이 여러분 지옥이라는 겁니다. 의학자들이 그걸 통계를 내보니까요. 인간이 느끼는 몸으로 느끼는 가장 고통스러운 곳 순위
3위가 출산이고요. 2위가 손발이 잘리는 거고요. 1위가 10점 만점의 만점이 불에 타는 고통이랍니다. 그렇죠? 자결통. 그러니까 몸을 가지고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이 불에 타는 거예요. 근데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정말 일리가 있잖아요. 9점짜리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이런 고통은 피해야 된다고. 그 고통은 영원할 테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직접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 단편 영화가 있더라고요. 한 부자가 있어서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습니다. 이 부자는 돈이 너무 많아서 하루 일과가 날마다 파티하는 겁니다. 그 집 대문에 나사로라고 하는 한 거지가 살았어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연명하며 살았습니다. 온몸은 상처투성이고 개들이 와서 핥았어요. 너무너무 비참하죠? 그러다가 두 사람 다 죽습니다.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죽었는데 그 다음이 있습니다. 다행인 건 이 거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경에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천국에 간 겁니다. 다행이죠. 진짜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눈을 떠보니 음부였습니다. 그가 처음 한 말이 이겁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에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고민하나이다. 여러분, 첫 번째, 지옥은 어떤 곳이냐?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 부자는 고통을 느꼈는데 갈증을 느꼈습니다. 극심한 갈증. 그러니까 어떤 욕구는 있습니다, 분명히. 욕구는 있는데 이 욕구를 해결해 줄 대상이 없어요. 이 욕구를 해결해 줄 대상이 없어요. 갈증은 있는데 물은 없고, 쉬고 싶은데 쉴 수 없고, 인간은 그럴 때 불행하다는 감정을 느낍니다. 여러분, 지옥은 평생 불행하다는 감정을 간직한 채 이게 계속되는 곳이에요. 계속 불행하다고 느끼는 곳입니다. 쉴 수도 없고 물도 없고 계속 고통이 있잖아요. 지옥은 그런 곳이에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요청을 하죠. 물 좀 달라고. 거절당합니다. 그 이유가 26절입니다.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물을 줄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한데 거기는 그냥 한 번 들어가면 끝입니다. 오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냥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와요. 그러니까 지옥은 어떤 곳이냐면 여러분,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왜? 한 번 들어가면 끝이니까. 아무리 힘들어도요, 그것이 끝난다는 희망이라도 있으면 좀 버틸 수 있잖아요. 저도 군 생활이 좀 힘들었는데 2년 4개월만 지나면 집에 간다는 그 소망이 확실하니까요. 내가 계속 이 짓을 계속 하는 것도 아니고 2년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참을만 하더라고요. 근데 지옥은 그럴 수 없습니다. 한 번 들어가면 끝인 거예요. 세 번째, 지옥은 고통받는 곳입니다.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지옥은 고통이 있습니다. 고통을 느낄 수 있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습니다. 울며 왜 이까지 갈까요? 물론 고통스러워서 이를 가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근데 너무너무 안타깝고 억울해서 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정말 천국 문턱까지 왔다가 구원 받을 수도 있었는데 안타깝게 못 간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경에 지옥 가는 반대로 천국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나사로가 분명히 천국 갔다고 했거든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성경에는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 천국에 앉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이 영덕에도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여기 지옥 가는 사람들의 명단을 성경에 정리해 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이러이러한 사람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게 된다. 첫 번째가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이 두려워하는 자는 믿는 사람일까요? 안 믿는 사람일까요? 뒤에 믿지 않는 사람은 따로 언급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분명히 믿기는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정확히 구원받은 믿음이 없어요. 거듭난 적이 없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성경에 말씀하길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마음에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복음을 제대로 깨우치면 안 그럴 텐데 영혼 깊숙한 곳에 항상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잘 살면 천국 갈 것 같고 내가 좀 못 살면 불안한 거예요.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측면에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좀 마음이 비겁하신 분도 있거든요. 이 구원으로 확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이 두려움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이 믿음을 가져버리면, 내가 이 교회에 나와버리면 동네에서 왕따 당할 것 같고 내가 대접도 못 받을 것 같고 남들 이목이 두려워서요. 예수님께 확 담대하게 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구원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분도 있어요. 말씀 들으면서. 비겁하면 그런 두려움 때문에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두려워해서 과감하게 구원에 못 다가가는 사람, 그 두려워하는 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주어졌는데 고의적으로 안 받아들인 겁니다. 안 믿은 겁니다. 왜 안 믿을까요? 믿을 만한 증거가 있는데 왜 안 믿어요? 그 이면을 보면 솔직히 믿기 싫은 마음이 있어요. 나는 편하게 살고 싶고 내가 살아온 라이프 스타일이 있는데 이거 바꾸기가 싫은 겁니다. 나 인도한 사람 보니까 답답하게 살잖아요. 학교, 집교회, 회사, 집교회. 난 그렇게 살 자신도 없고 솔직히 그렇게 살기도 싫고 그렇게 살기 싫으니까 그런 마음도 있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안 믿는 겁니다. 그 사람들 지옥 간다고 돼 있어요. 흉악한 자들 그랬는데 이건 안 믿는 것을 넘어서서요.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뒤에서 나쁜 짓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지옥 간다 그랬습니다. 살인자들. 근데 요한 1서 3장에는 미워하는 자도 살인하는 자라 그랬죠? 미워하는 것은 여자분들이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 경험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낙태도 살인입니다. 낙태도. 그러잖아요. 행음자들과, 아마 이건 남자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결혼한 뒤에서 딴짓하는 것이 간음에 속합니다. 술객은 점 보는 겁니다. 사주팔자, 관상 보고 점치고 그런 거 좋아하는 분들이 또 있거든요. 그것이 지옥 갈 죄로 써놨어요, 하나님. 술객 행위가 지옥 가는 죄다. 또 한 가지가 우상 숭배자들과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사람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도 우상이라고 했으니까요.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했으니까 이런 사람들도 지옥 간다. 그리고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보면요. 그럼 나는 이 죄에 해당 안 됩니까?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그럼 거짓말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길을 가는데 친구가 연락도 잘 안 하는 친구가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급하니까 10만 원만 빌려주라고. 어떡합니까? 뭐라 그래요? 돈 없어. 근데 10만 원은 있잖아요, 솔직히. 근데 차마 거짓말 안 하려면 뭐라고 말해야 돼요, 그러면? 야, 친구야. 내 쓸 돈은 있는데 너 빌려줄 건 없어. 너 우리가 안 갚을 거잖아. 그렇게 말은 못 하잖아요. 응? 자연스럽게 거짓말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둘째 사망에 참여하게 된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면요.
이 성경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이걸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고 로마서 3장을 잠깐 찾아볼까요? 로마서 3장. (19절입니다) 19절 20절. 로마서 3장 19절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의 대표가 여러분 십계명입니다. 여기 방금 읽은 말씀인데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거라고 했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그냥 쉽게 말해 죄인입니다. 근데 이 율법이라는 걸 왜 주셨냐? 율법을 주신 목적을 아주 분명하게 성경은 밝히고 있는데, 첫 번째,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할 목적으로 주셨습니다. 죄 없다는 입을 탁 틀어 막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죄 안 졌는데요? 그 죄 없다는 입을 딱 틀어 막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할 목적으로 주셨대요. 이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20절에 읽어보면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럼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왜 줬냐? 같이 읽어볼까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죄를 깨달으라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해 본 사람은 금방 압니다. 도저히 못 지킨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달으라고 주셨고, 율법은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거울을 왜 봐요? 거울은 씻는 역할이 아니고 우리의 잘못을 지적해 주잖아요.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뭐가 잘못됐는지를 비춰주는 거울이지 않습니까? 율법이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알라고 이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보면 이게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0번째 계명이 뭐냐면 탐내지 말합니다. 이 탐내는 것은 마음으로 짓는 죄잖아요. 근데 이게 십계명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근데 인간이 욕심 부리면 욕심 부려요, 안 부려요? 욕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얘들이 어른 볼 때 얘들은 싸우는 거 보면 너무 한심하게 보일 때가 있죠. 먹는 거 갖고 정말 싸우고요. 예? 맛있는 반찬이 나왔는데 누가 한 개 더 먹으면 또 싸우고요. 저희 집 얘기입니다. 애초부터 이제 엄마가 딱 분배를 해주거든요. 근데 그런 거 보고 있으면 좀 마음이 안 좋을 때가 있는데, 제가 좀 살아보니까 어른들도 똑같더라고요. 네? 욕심을 내는 분야만 좀 달라집니다. 어른들은 주로 돈 때문에 싸우죠. 돈. 그래요, 안 그래요? 전에 중국 상하이 신년 행사장에서요, 빌딩 옥상에서 누가 쿠폰을 뿌렸습니다. 쿠폰을. 근데 그 쿠폰이 어떻게 생겼냐면 미국 100달러짜리 화폐가 그려져 있어요. 그게 진짜 돈인 줄 알고요, 그거 주우려고 하다가요 10수명이 죽었습니다. 밟혀 죽었습니다. 대부분 죽은 사람들이 청년들이래요. 젊은 청년들이. 네? 어린아이하고 뭐가 다릅니까? 욕심내는 분야만 달라지지 욕심내며 사는 건 다 똑같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겁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이건 말로 짓는 죄인데 이것도 십계명에 들어가 있어요. 생각해보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짓말을 얼마나 자연스럽게 해요. 최근에 거짓말 언제 하셨어요? 근데 저도 언제 생각해보면 잘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왜 생각이 안 날까 생각해보니까 이게 습관이 되니까요. 이게 그냥 거짓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해버려. 이제 어떤 거짓말은. 이 지킬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보셔요. 야고보서 2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율법을 전부 다 범해야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딱 하나만 범해도요, 모두 범한 자가 돼버려요. 대한민국 형법이 수백 가지인데 그 법을 다 어겨야 감옥에 가는 게 아닙니다. 딱 하나, 사기만 딱 걸려도요, 감옥 가요 안 가요? 가지요, 당연히. 다만 형량은 다를 겁니다. 법을 몇 개 어겼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근데 먼저 천국 갈 수 없는 방법을 먼저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이방 부부로는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이 말씀 좀 중요한 말씀이라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율법 행위에 속한 자가 무슨 말일까요? 율법 행위에 속했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천국에 너무 가고 싶은데 율법 행위에 속한 자예요. 성경의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자기 행위로 천국에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율법 행위에 속한 사람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좋은 데 가보려고 하는 사람. 죄 안 지으려고 이제. 근데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무엇 아래에 있다고요? 저주 아래에 있나니.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지옥 간다 그 말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좋은 데 가보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전부 다 저주받게 되는데 가보고 나면 딱 지옥일 거다.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지킬 것 같으면 이렇게 지키라겠어요. 자, 근데 한 가지 더. 그럼 이 행위가 뭘까? 율법을 지키지 말란 말이냐? 그럼 지키는 거 안 지키는 거 아무 상관없냐? 그렇진 않습니다. 지옥 가는 사람들 중에도 행위가 좋은 분이 있고 안 좋은 분이 있겠죠? 히틀러 같은 사람, 유대인 600만을 학살한 나쁜 놈하고 일반 사람하고 벌이 똑같진 않을 거 아니에요. 똑같으면 안 되죠. 불공평하니까. 그러니까 행위가 좋으면 벌은 적게 받을 수 있어요. 근데 행위가 안 좋으면 벌을 많이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옥 가는 사람들의 행위는 지옥에 갔을 때 벌 차이에 영향을 주긴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킬 것 같으면 이렇게 지키라고 했습니다.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면 이렇게 지켜야 된대요. 기록된 대로. 그렇죠? 온갖 율법을요. 그리고 항상 1분 1초도 안 빼놓고 계속 지켜야 돼요. 모든 계명을 그냥 다 기록된 대로 지키려면. 근데 그게 맞잖아요. 지키려면. 근데 그렇게 지킬 수 있냐고요. 이렇게 지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어떤 분이 이 말씀을 듣고요. 야, 내가 진짜 몰라서 그랬는데 나 인자부터 죄 안 지어. 그리고 엄청나게 노력을 해가지고 진짜 죄를 안 지었어요. 율법을 다 지켜버렸어요. 그럼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그래도 못 가요. 왜 그래도 못 갈까요? 그렇죠. 이미 지어버린 죄가 있잖아요. 어렸을 때 지은 죄만 가지고도 지옥 가긴 충분해요. 맞아요? 여러분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냐면요. 이 문제는, 죄를 해결하는 이 문제는 앞으로의 나의 행동을 개선해서 해결될 문제가 애초부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어쩌란 말이냐. 11절에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11절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분명하죠. 어느 누구도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주셨어요. 여기 색깔 칠해진 부분만 같이 읽어볼까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의인이 무엇으로 삽니까? 믿음으로. 천국 가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이 정한 믿음을 가질 때에 그 사람은 무조건 천국에 갑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믿음만 가지면 믿음으로 갑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 중에도 행위가 다를 수 있어요.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상이 크고요. 똑바로 안 하면 상이 적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행이라고 하는 건 잘 보세요. 이 선행이 뭐냐면 천국을 가기 위한 조건이 아니에요. 천국은 믿음만 확실하면 갑니다. 그럼 선행이란 건 뭐냐? 진짜 구원 받으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크고 감사하니까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행이라고 하는 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결과적인 겁니다. 결과예요. 바르게 살면 상이 더 큰 상이 주어진다고 하셨으니까. 정리하면 인간의 행위라는 것은 지옥 가는 사람들의 행위는 벌을 많이 받냐 아니면 적게 받냐에 영향을 주고 천국 가는 사람들의 행위는 천국의 상을 많이 받냐 적게 받냐에 영향을 줄 수는 있어도 천국 지옥 가는 데 근본적인 영향은 전혀 못 줘요. 그럼 천국 지옥을 결정짓는 건 뭐예요? 믿음입니다.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뭘 믿으라는 소리냐? 뭘 믿으라는 소리냐? 그러니까 내가 못하니까 행위와 믿음은 반대인데 믿어야 될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행위가 아니라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해서 대신 해주신 일이 있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이 천국에 진짜 가는 겁니다. 복음을 믿는 겁니다. 여기 마가복음 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제일 처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하라고 직접 명하신 것은 사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기 하고 그랬죠. 뭘 하라 그랬죠? 믿으라 그랬죠. 이건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회개하고 그리고 복음을 믿는 거예요. 복음은 주님이 완성하셨고 그 완성하신 복음을 우리는 믿기만 하면 돼요. 회개하고 믿는 것이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해야 될 일입니다. 회개가 뭘까요? 회개는 마음을 고치다, 뉘우치다 이런 뜻입니다. 기본적으로. 더 쉽게 말하면 돌이키는 거예요. 그릇된 길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인간들에게 회개하라는 말씀을 하냐면 회개를 잘 설명한 말씀이 이건데 이사야 55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게 회개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등지고 태어나죠. 하나님 없다는 사상 속에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삽니다. 근데 계속 그렇게 살아버리면 그게 죄고 결국 어디 갑니까 그 사람? 지옥 가잖아요. 길을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길에서 돌이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버리고 그 길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터원하는 겁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아, 내가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겠네. 이러면 안 되겠네. 하나님, 제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회개예요. 그걸 하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이런 말씀을 듣고도 말씀 그래 일리가 있네. 그러니까 성경이 사실 수도 있겠네. 신기하네. 이렇게는 하는데 이 회개를 또 잘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 회개를 안 하냐면 그 회개를 방해하는 것이 여러분 육신입니다. 육신. 근데 그 길이 좋거든요. 그 길이 재미있거든요. 제가 전에 광주에 있을 때 그 어떤 청년이 이렇게 이제 장인어른 말씀 듣게 한다고 서울에서 내려왔더라고요. 광주에 있는 아버지 모시고 상담하러 왔어요. 집에서 비디오를 몇 편 듣고 상담하러 데려왔는데 상담하고
말씀을 잘 들었어요. 죄 말씀까지 딱 들으시더니요. 딱 대화를 나누는데 그만 듣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만 듣겠다고. 아니 죄까지 들으셔놓고 이제 결론만 남았는데 왜 안 들으시려고 하냐고 했더니 말을 안 하시다가 나중에요. 저한테는 얘기 안 하고 자녀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이분이 이제 금호타이어 다니다가 정년 퇴임을 하셨습니다. 퇴직하고 이제 벌어놓은 돈도 있고 이분이 어떤 재미로 사냐면 친구들 만나서 술 먹고 놀러 다니고 이런 재미로 사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죄 말씀 들어보니까 그게 다 죄라 그러잖아요. 교회 다니면 내가 다 이런 것들 못할 것 같아 이제. 그러니까 이제 싫은 거예요. 이제 구원받기가 싫은 거예요. 난 이게 너무 재밌고 나 이 재미로 사는데 나 그거 못하면 이제 그렇게 살고 싶으니까. 뭔가 놓고 싶지 않은 것이 있는 겁니다. 그럼 죄가 많아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죄가 커도요, 어떤 죄도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죄가 무슨 죄든지 간에 놓고 싶지 않은 마음이 딱 강해버리면 이게 구원이 안 됩니다. 신기하게. 하나님께로 회개가 안 되니까요. 그 길을 버리라고 그랬잖아요. 못 버리는 겁니다. 아프리카에 원숭이 잡는 방법 아세요? 보셨어요? 잠깐 보여드릴까요? First, he laboriously drills a hole in a giant ant heap when he is sure a baboon is watching him because he knows baboons are incurably inquisitive. Next, he puts some wild melon seeds into the hole and works them in so that they drop into a hollow. Then he saunters off, knowing the baboon is burning with curiosity. The baboon doesn't trust that human being at all, so he plays it cool. But he's dying to know what gives in that confounded hole. Finally, Mr. Inquisitive can't take it any longer. He's got to know what's in there. He reaches in, grabs a fistful, and now his hand's too big to come out. If he had the sense to drop the seed, he could free his hand. Now he lets go when it's too late. 여러분 어때요? 손에 있는 거 먹는 게 중요해요? 사는 게 중요해요? 일단 살고 봐야죠. 생명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간혹 이런 어리석은 분이 있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있는 내가 즐기고 있는 육신의 죄, 이걸 놓고 싶지 않아서 영원한 생명, 영원히 이루어진다면요. 내 영혼이 지옥에 가게 된다면 그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 살고 봐야 됩니다. 일단 천국 갈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봐야죠. 여러분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요. 마치 이런 것 같지 않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좀 큰 병원 가보는 게 좋겠대요. 큰 병원에 갔습니다. MRI도 찍고요. 다 검사를 했어요. 교수님이 사진을 딱 보여주면서요. 저한테 그럽니다. 암이네요. 그러는 거예요. 암이라고. 설명을 친절하게 쫙 해줍니다. 그러면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 너무 바쁘다고. 다음 주 휴가도 지금 가야 되고 회사도 너무 바쁘고 그러니까 다음에 얘기하시자고. 그러고 간 사람이 있다면 그럼 이상한 사람이죠. 그러면 돼요? 그런 사람은 혹 있다면 아마 그 사람은 그 교수님의 말을 안 믿는 사람일 겁니다.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상태를.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이 꼭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나의 상태를 진단하셨는데 죄인이래요. 지옥 간답니다. 이게 암이란 말보다 더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사실은? 지옥에 가면 영원한 멸망인데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 말이 정말 믿어진 사람이라면 당장 매달릴 겁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수술하면 되나요? 빨리 날짜 잡아달라고. 그렇게 매달리지 않을까요?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래서 우리도 보십시오. 정리하겠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났고요.
실제 죄를 범하며 살아왔고 언젠가 죽습니다. 그러면 심판이 있고 그 사람은 반드시 지옥에 가게 될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고 이게 죄인이란 뜻입니다.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지옥 갈 사람, 그 뜻입니다. 이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수영을 못해요. 살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살려주세요. 이 사람이 간절해요? 안 간절해요? 간절할 거예요. 이것이 마치 우리 영혼의 상태입니다. 우린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마음이 인정이 된 사람은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의사 선생님한테 매달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매달릴 거예요. 하나님,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예. 우리에게 필요한 게 전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좀 과제를 내드릴게요. 예,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는요, 기도하고 오세요. 내일 오실 때. 기도하고 오십시오. 어떻게 기도하시면 되냐면, 그냥 솔직하게 하시면 돼요. 형식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 모르고 살았는데, 성경 배워보니까 하나님 계신 것도 맞고, 내가 죄인인 것도 맞고, 내가 지옥 가는 것도 맞다고. 근데 나 지옥 가기 싫으니까, 나 지옥 갈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냐고. 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내일 오시면요, 그럼 어떻게 죄인이 죄를 해결하고 천국 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내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주님, 오늘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영원한 운명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기도하는 모든 영혼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꼭 내일 참석해서 하나님 앞에 이 영원한 문제를 꼭 해결하고 천국 갈 확실한 소망을 갖고 남은 생 더 보람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돌아가는 걸음도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